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목장에서 목자가 아침에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꺼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안심하고 따라가며 하루의 생활이 시작되고 하루 종일 목자와 양이 한 무리가 되어 혹은 산으로 혹은 들판으로 혹은 시냇가로 다니면서 하루의 생활을 보낸다는 소박한 목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양이라는 것은 좋은 혹은 거룩한 짐승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쳤는데 가인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지 못하였고 아벨의 제물은 믿음의 제물이므로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나오고 목자가 나오죠. 아마 양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순하고 거룩한 것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목자는 모든 직업 가운데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밤에 양을 우리에 가두어 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이 그 우리 속에서 안전지대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안전지대가 바로 교회인 것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노아의 방주는 온 천하가 물로 덮여있는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서 방주만은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물론 방주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결합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방주밖에 없었던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이 넓은 광야 같은 혹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 신앙과 생명을 보호해 주고 있는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양에게는 우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을 열면 문을 통해서 양이 들어가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 아래 오직 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문지기가 문을 연다는 말이 나오는데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의 모세를 가리킨다. 혹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왔던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나오죠. 우리나라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표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양이 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성도, 즉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에 그 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사람을 가리켜 목자로 표시한 적이 많이 있어요. 아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 그들의 생업이 목자였어요. 다윗은 원래 양치던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는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목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도 또한 명백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양의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것이 목장의 하루의 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성도들이 그 목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장 생활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안전. 목장 안에 있을 때, 목자 밑에 지도를 받고 있을 때 첫째 안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유. 거기에는 참된 자유와 참된 안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신학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초장에 데리고 가서 고를 먹여주고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복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가 목장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따라가면서 목장의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목장이 있어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소도 키웁니다. 닭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 개를 기르는 분들은 대개 개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그 외에 자기가 사육하는 목장에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말은 못 들어보았으나 성지에 가면 대체로 지금도 양들에게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분간을 못해. 크다 작다 그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아무리 봐도 얼굴에 차이가 없고 몸집에 차이가 없고 똑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목자는 자기 양을 금방 구별해 낸다고 해요. 어느 것은 어느 양이다, 저것은 어느 양이다 해서 아무리 양이 많다 해도 이름이 다 붙여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이것이 목장에서의 하루 생활의 출발이죠. 이것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낱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그 뜻은 물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옛날 헬라 시대의 아덴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도시국가에서 백성들을 불러내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을 할 때 재판장이 넓은 광장에 백성을 불러내놓고 어떤 재판의 사건을 말하고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재판을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무슨 강의를 하려고 할 때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분이 강의를 할 때 백성들을 광장에 불러내어서 거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나 강의의 목적하에서 시민들을 넓은 광장에 불러내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 거기에서 나온 이름을 교회에 적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불러내셨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갑의 집에서, 혹은 을의 집에서, 혹은 귀족의 집에서, 혹은 상민의 집에서, 혹은 한가한 집에서, 혹은 바쁜 집에서 우리의 모든 사정 속에서 우리를 불러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를 표시하는 또 하나의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시나고게라는 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성경의 회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이 인도를 받는다는 뜻, 시나고게. 양이 100마리가 되든 50마리가 되든 똑같은 목자의 지배하에서 똑같이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가 우하면 100마리가 다 같이 우하고 목자가 좌하면 100마리가 다 같이 좌하고 목자가 가는 대로 같이 동작을 취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교회가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서 우하고 좌하고 같이 거동하고 같이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아 나왔다는 그 자체, 에클레시아, 부름받고 나온 그 자체가 좋은 한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살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고 우상숭배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10번 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너고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광야 생활, 그것이 교회의 좋은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부름받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모든 사회에서 부름받고 나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래서 광야 같은 교회 생활을 보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 앞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 이름이라는 것은 가문을 표시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지을 아버지가 벙어리가 되었으니까 이웃들이 모여 하는 말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라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흔히 유대 풍속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사가랴 3세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 물어보자 해서 사가랴에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소판을 달라고 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써서 지시해 주니까 이웃들이 하는 말이 너희의 집에 이런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개 가문을 따라 짓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가문의 이름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저 가문의 이름은 저런 식으로 나가고 하니까 이름을 보면 대체로 어느 가문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가문에 돌림자가 있어서 돌림자를 따라서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대개 이 사람은 몇 대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 가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 요한 같은 형제에게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 보아너게의 뜻이 우리의 자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격을 표시하죠. 베드로는 너무나 그 성격이 든든하고 믿음직했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너무나 성격이 급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과격한 소리를 하다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하여튼 성격이 급해서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역시 성격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이름이라는 것은 성격을 표시하죠.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동생 라헬을 사랑할 때에 마음속에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오를 낳고 유다를 낳았어요. 자, 루벤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괴로운 사정을 보셨다는 것이고 시몬의 뜻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고 레위의 뜻은 합한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내 동생을 버리고 나와 더불어 합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의 뜻은 찬송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자기의 형편을 말하고 자기의 소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고백하고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사명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임마누엘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재결합을 이룩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사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과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사명까지 아시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교회에 사람이 1000명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1000명을 데려다 채우는 것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하나 불러내시는데 꼭 올 사람이 못 오는 수가 없고 꼭 올 사람을 다 불러내서 1000명을 채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알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아신 것은 바울이 알 그때부터가 아니죠. 훨씬 그 이전부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심지어 천지 창조 이전부터 아셔서 택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훗날에 고백하고 있는 그의 감격적인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간수하셨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하시고 불러내십니다. 그에게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 목장 생활의 시초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목자의 부르는 부름에 응하는 양의 자세히가 나옵니다. 양이 따라가는 것은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실제로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성지를 여행하던 나그네가 양을 치고 있던 목자를 보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그 목자와 더불어 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 옷을 입고 내 몸에 당신의 옷 냄새를 칠하고 당신이 양을 부르는 음성을 흉내내서 양을 불러보겠습니다. 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외워가지고 목자인 척 토미야 사가랴야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더니 양들이 휙 한번 돌아보더니 다 도망가더랍니다. 자, 옷과 냄새가 똑같고 음성도 비슷하게 냈는데 안 속습니다. 그냥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 해 진짜 목자가 와서 웃으면서 부르니까 다 줄줄 따라가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압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구석구석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들이 없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가정에 있는 개들이 자기 주인을 오죽 잘 압니까?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 내가 간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은 금방 알고 꼬리를 치면서 환영하고 도둑이 오면 야단을 치고 짚고 물어뜯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주인과 도둑을 잘 분간해낼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개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약 개가 그 집에 있다가 정신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 주인을 보고 물어뜯거나 짖고 도둑을 보고는 꼬리를 흔들면서 환영한다면 그 개는 그 집에 살지 못하겠죠. 자, 개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주인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우상이다.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 원어 가운데 안다는 낱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노스코라 불리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을 먹으면 짜다는 것을 알아. 사탕을 먹으면 달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세계.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생 처음 보았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데 직감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육감 혹은 직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하는 것이 정확해요. 이것을 오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원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오이다의 세계, 육감의 세계, 초월의 세계, 영감의 세계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세상에 여러 가지 법률이 많이 있는데 그 법률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양심이에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서 우겨대면서 이것이 옳다 그래도 우리 양심 가운데 뭔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공통된 양심이라는 것, conscienc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판단에 거슬려 있는 것, 어긋나 있는 것은 억지로 우겨대봤자 오래가지 못해. 양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인간의 경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세주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그 목자를 안다는 뜻이에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데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고 따라가는 것. 물론 안다고 해서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목자냐 목자가 아니냐 목자냐 도둑이냐 그것을 분간해서 목자를 따라가고 도둑을 따라가지 않는 알고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이죠. 미신은 무엇이냐?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참이 있기 때문에 미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은 어느 미신이든 간에 그 미신을 따라가는 분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면 당신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거기에서 꼭 그렇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불안해서 나도 하는 것이지 좋다 그러니까 해보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해보는 것뿐이지 그런 정도이지 확실히 알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알고 따라가는 것이고 미신은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 뭐 결혼의 신, 뭐 돈의 신, 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마 하면서 아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신과 참 신앙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덕천 막부 시대에 기독교 박해령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박해한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모든 가정에다 부처를 배급해주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고 호족을 절간의 승려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가가하고 방문하면서 호족을 조사해서 전 국민을 불교인으로 만들고 기독교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상을 길거리에 놓고는 밟으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은 마음대로 밟고 지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감히 밟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밟지 못하고 저주하면 그래서 밟지 못하고 주저하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시켜 나갔는데 그렇게 철저히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천막부 시대가 지나간 후 아무도 모르게 복음을 찾아 손손 전해주고 명치유신 시대에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온 가정이 3,000가정이나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기독교인은 좌우지간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상을 밟지 못해.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줄 알면서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밟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주실 때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못해. 이것이 양들의 생태입니다. 목자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 양의 생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첫째는 목자의 동작이에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느니라. 둘째는 양의 동작이에요. 셋째는 목자와 양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루 종일 넓은 들판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목자가 우하면 양도 우하고 목자가 좌하면 양도 좌하고 목자가 험한 산에 올라가면 양도 험한 산에 올라가고 목자가 시내를 건너가면 양도 시내를 건너갑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없이 양은 불안해서 못 사는 것이고 아무리 험악하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목자가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와 양의 생활의 내용에 속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은 100m 앞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한번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엉뚱한 데로 가서 결국은 사자나 이리의 밥이 되거나 어떤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목자 곁에 있는 것이 안전의 요소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목자 없는 곳에는 안전이 있지 않습니다. 목자 뒤에 따라가는 것이 양의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따라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서너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초기에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세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초기에 따라가는 것이 있어. 초기에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를 믿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감으로 주를 믿게 되었다. 주의 기적을 보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간기에 따라오라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처음에 예수를 따라온다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 혹은 더 깊은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주의 진리를 깊이 아는 생활에 필요한
따라감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기쁜 진리의 세계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그런 따라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신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묻는 말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에 따라가는 것인데 요한에게는 요한의 따라감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따라감이 있습니다. 요한은 과연 순교하지 않고 우리가 알기에는 에베소서에서 100세 이상 천수를 누리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회고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암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따라가는 것은 순교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내가 감히 못난 인간이 되어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죽는 것은 너무 황송합니다. 주님은 바로 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거꾸로 달려서 입으로 피를 토하면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따라감이 없이는 제자가 못 되고 믿는 것이 못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극복하면서 주의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 이 따라감 없이는 우리가 주의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와 같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순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높은 최고의 따라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양은 목자를 따라가. 광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양은 목자의 뒤를 또박또박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긴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실하게 주님을 따라갔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자에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갔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러한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라갔고 스데반을 따라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생활이 주를 따라가는 것이 목장의 생활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려 사자의 밥이 되고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고를 주는데 고를 주어서 풍성히 얻게 하시는 사실을 말하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히 주겠다. 목장의 생활에서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 양은 풍부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풍성한 생명이 있다면 빈약한 생명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이 들어서 누워서 호흡을 겨우 하고 밥을 겨우 먹고 말도 겨우 하고 그것을 보면 분명히 살아있기는 있는데 그 생명의 빈약성을 느끼게 되죠.
젊은 청년들이 힘차게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공을 차는 것을 볼 때, 혹은 험악한 산에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그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기는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생명에 빈약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겨우 믿어. 겨우 따라가고 있다. 어떤 분은 힘차게 주를 믿고 있어.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생명의 진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이냐? 빈약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빈약한 생명은 겨우 살아있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풍성한 생명은 살아있을 뿐더러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가 이식해서 1년, 2년 가면 아주 노랗게 되어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 겨우 살고 있어. 잎이 노랗고 해서 가지를 쳐서 수분 지출을 막아서 겨우 생명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어. 열매가 매달린다면 다 떨어지고 말이죠. 여태가 가서 이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그 다음에 힘찬 가지가 뻗어나가. 그때는 열매가 매달리고 열매가 쑥쑥 크고 완숙해 나갑니다. 우리가 목장의 생활에 충실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빈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지만 빈약한 생명은 아무 열매도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풍성할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풍성하고 강력하게 발전할 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목장에서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일생을 조용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먼저 주의 편에서 나를 완전히 하시고 나를 불러내시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주와 내가 하나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목장, 교회의 생활입니다.